저희 아버님께서는 7년 전에 80세 때 돌아가셨습니다. 이번 주간이 이제 7주기가 있는데요. 늘 건강하고 팔팔하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늙지 않으시는 게 걱정이라고, 사실 우리가 그런 말을 참 했던 게 지금 후회됩니다만은 그런 말을 했었는데, 활동하시던 중국에서 쓰러지셔서 국내와 중국을 오가시면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2년 반 가까이 고생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요양원 생활도 마지막에는 하셔야 했는데요. 집에 요양원 생활 하시다가 너무 힘들다고 집에 좀 가고 싶다고, 그래서 집에 오셨는데 정말 돌아가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집에서 다시 내일이면 요양원 가시기로 한 그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히 연락을 받고 막 도착을 했는데 아버님 임종하던 순간에 그 자리로 뛰어들어갔고, 우리 다른 형제들은 임종을 못 지켰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한 번은 병원에 계시면서 화가 나셔서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시더니 아주 노염도 잘 타시고 마음이 아이들같이 변하셔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간병인이 자꾸만 당신더러 할아버지라고 한다고 기분 나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 내일 모레 80이신데 할아버지지 그럼 뭐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중국에서는 당신더러 아저씨 혹은 회장님 이렇게 부르지 할아버지라고 부르면 자기가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송해, 탤런트 송해가 자기하고 같은 나이신데 송해 보고는 오빠라고 그러지 않느냐고, 왜 나를 할아버지라고 하냐고 정색을 하고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르신대학 전반기 종강을 했습니다. 요즘 7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도 얼마나 건강하신지요. 도무지 늙지를 않으셔서 젊게 잘 사십니다. 참 부러운 일이에요. 9988-234라고 여러분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돌아가시는 거. 그게 이제 요즘 나이 많으신 분들의 최고의 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오래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래 살지도 못하고 중도에 가버리시거나 오래 살기는 해도 행복하지 못하게 살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면서 사는 것이 많은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차라리 행복하지 못하게 살려면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데려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키라는 단어를 수명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그 단어가 비슷하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이렇게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예수님이 제기한 이 물음은 오늘날에도 적절한 말씀입니다. 걱정함으로 수명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 나라 은혜가 임하고, 그런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렇게 성서가 약속합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7,0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십 년에 걸친 실험을 했습니다. 늘 근심하지 않고 희망적으로 사는 낙관적인 사람들과 늘 걱정을 많이 하고 제일 안 되는 경우를 생각하는 비관적인 사람들을 나누어서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를 알아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비관적으로 모든 걸 안 좋게 부정적으로 보는 비관주의자가 1630명, 낙관주의자들, 잘 될 걸 생각하고 기대하는 낙관주의자들이 923명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낙관주의자보다는 비관주의자가 훨씬 많은 것이에요. 나머지 4,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은 중간쯤 되는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7,000명 가운데 4,000명 이상은 중간이고 1,630명이 비관주의자, 923명이 낙관주의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봤어요. 실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 중에 7,000명 중에서 476명이 사고, 질병, 자살, 그리고 살인 따위의 다양한 이유로 40년 뒤에 60대가 되었을 때 사망했습니다. 7,000명 가운데요.
이 모든 정보를 추적하고 종합하여 어떤 결론을 맺게 됐는가 하면 비관주의자들이 낙관주의자들보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더 일찍 죽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실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비관주의로 평가된 사람들은 낙관주의인 사람들에 비하여 장수할 확률이 감소했다. 이것은 낙관주의는 수명 증가와 관련된다고 주장하는 이전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걸 긍정적으로 좋게 보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조사해 보니까 비관적으로 젊을 때부터 모든 걸 잘 안 될 거라고 걱정하며 비판적으로 예리하게 날카롭게 이렇게 하던 사람들은 결국 오래 못 살더라는 얘기예요. 행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치되는 결과입니다. 일체의 걱정과 부정적인 염려를 주의 이름으로 버리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잘 될 거야. 잘 되고 말고. 예, 그러면 여러분은 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생 7,000명 가지고 40년 다 검토해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비관주의란 무엇입니까?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본다는 건 무엇일까요? 인생에 대해서 우울한 견해를 갖는 경향. 대부분의 일들은 결국 부정적인 결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잘 되는 쪽보다는 안 되는 쪽을 더 염려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이 비관주의의 태도입니다. 이런 비관적인 생각은 희망과 신뢰가 부족함으로 생겨나는 태도입니다. 이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이라는 자신감 없는 비관주의는 절망을 낳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읽었는데 영어의 비관주의라는 단어 패시미즘이 곧 희망 없음 unhope를 의미한다는군요. 희망을 가지지 않으면 모든 것을 부정적이고 우울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은 우리 수명을 단축시키고 불행을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부모가 너무 엄격하게 율법적으로 공부 많이 시키고 막 이렇게 엄격하게 키우면요 비관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비판적이고 아주 엄격하게 예리하게 현실을 봐서 부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어렸을 적부터 그냥 잘 이렇게 뭐든지 잘 이렇게 받아주면서 용기와 격려하면서 신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정서적으로 든든하게 해주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사람이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해 갈 것인가가 그들의 평생의 수명과 행불행을 좌우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다 양면이 있습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볕이 있으면 그늘이 있으며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어요. 비관주의는 안 되는 면을 주로 바라보는 입장이고 낙관주의는 잘 되는 면을 주로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성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정서가 비관주의가 아니고 낙관주의,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고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씨를 뿌리고 길쌈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노동을 하지 말라거나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그만두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 목숨과 시간은 씨 뿌리고 수고하고 열매를 거두고 옷을 입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임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것이 훨씬 결정적이고 큰 것이며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하더라도 그 위에서 조금 하는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가 인생을 모든 걸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 위에서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난리법석을 떨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주 여러 가지로 안 된 부분이 많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틀림없이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은 틀림없이 아름답게 결론을 맺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염려하지 않고 신뢰하면서 나가는 낙관주의는 무슨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낙심하여 남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곧 괜찮아질 것을 생각하면서 일을 심각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은 어렵지만 이것이 본래 모습이 아니고 금방 회복되는 것이 본래 모습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곧 이런 어려움은 극복되기 때문에 벗어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낙관주의와 희망의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모든 것에서 이기고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성서는 말합니다. 원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따지기만을 좋아하는 경향을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심을 알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낙관하게 되고 긍정하게 되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잘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저의 얘기를 좀 오늘은 합니다만은 저는 염려를 많이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현실을 비판하는 경향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자신을 냉정하게 보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향을 가지기보다는 따뜻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을 텐데, 그러는데 제 경향이 약간 그런 비판적이고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어릴 적부터 교회 안에서 또는 학교에서 모범생 컴플렉스라고 할까요? 그렇게 자꾸 모든 것을 이렇게 고지식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좀 비판적으로 그리고 좀 이렇게 부정적인 정서로 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을 보면 안전과 건강을 자꾸 염려하게 됩니다. 아이고 안 돼.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서 우리 외손자를 제일 걱정하는 게 저입니다. 제발 물에 좀 데리고 가지 말아라. 자동차 위험하니까 조심해라. 아버지의 마음이죠. 어머니들도 물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도무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말이 쉽지 생활 속에서 적고 큰 문제들에 늘 부대끼어 염려하며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매일 지구온난화나 남북분단을 염려하며 살지는 않죠. 우리가 대통령도 아닌데. 그러나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잘 자는지, 모기에 물리지는 않는지, 집을 짓는데 돈이 모자라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이번 학기에 좋은 점수를 받아 원하는 학교를 아이들이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 실직하거나 직장을 못 얻으면 어떻게 살 것인지 하는 걱정, 체육대회를 하는데 비가 온다는데 어떻게 될까, 이런 다양하고 실제적인 걱정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런 정상적인 걱정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모든 걱정 때문에 우리가 잠을 못 자고 두통에 시달리고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정하라는 것, 그리고 찾고 노력하라는 것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묶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는 틀림없이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희망이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걱정과 염려의 부정적인 감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데에서 생겨나는 내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인생을 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기로 마음으로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어나는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가시기로 마음을 작정하십시오.
이런 신앙적인 긍정을 내 인생에 선포하시면 그때부터 행복해지고 그런 사람의 수명이 길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관주의자들이 짧게는 오를 때도 있지만 희망은 결국 장기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절망과 저주를 퍼붓는 마귀가 잠깐은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희망을 성취하실 하나님만이 오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확실하게 결단하고 입장과 방향을 정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 어렵다고 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며 스트레스 받아 잠 못 자면서 이런저런 심리적인 데서 오는 질병들을 앓으면서 괴로워하면서 손을 쥐어틀고 여기 쑤신다 저기 쑤신다 하는 대신 우리는 그런 모든 문제를 묶어서 양손을 깍지 끼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우리의 기도는 일이 되게 하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마음을 정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것인지 아니면 매일매일 염려하면서 스트레스와 두통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의 고통을 받으면서 불행하게 살 것인지 우리는 마음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독일의 요제프 키르슈너라는 사람은 자신이 살아오면서 품었던 두려움들을 하나 둘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이런 짓을 잘해요. 처음에는 원고지 한 장이면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두려움들을 다 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하게 꼼꼼하게 쓰다 보니까 무려 11쪽에 달하는 345가지 두려움 목록이 작성됐어요. 그는 이 목록을 만들면서 일상생활의 사소한 결정에도 두려움이 깊이 들어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별별 시시콜콜한 것이 두려움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가진 것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미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현실에 대한 막연한 이유 없는 두려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두려움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었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키르슈네는 두려움 목록을 꼼꼼히 무려 11장이나 작성해 보고 나서 오히려 그가 두려워하던 많은 이유 없는 두려움들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두려움은 어리석음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모든 마음속에 스트레스를 주는 무서운 여러 가지 어두운 감정들을 주의 이름으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한다고 수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걱정한다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확대하면서 날마다 걱정 근심을 20가지 30가지 쌓아놓는 사람이 더 행복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뿌리 내린 낙관주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믿으면서 성실히 깨어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실제로 수명이 늘어나며 삶이 밝아지며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성서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것은 작은 비관주의에도 불구하고 뻗어나가는 큰 낙관주의입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들을 덮어서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큰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일을 위해서 애쓸 때 부정적인 생각이 피어오르는 중에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긍정적인 생각을 모아가며 기도할 때 희망은 현실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아버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아버지 얘기로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목사로서 비교적 성공적인 목회를 하셨어요. 타교단 신학교를 해서 우리 감리교단에서 좀 괄시를 받는다고 그럴까 이런 것은 좀 있었어도 아주 열성적인 마음과 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지혜롭고 똑똑한 그런 성품으로 잘 극복하셔서 아주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임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낙천적이고 재미있어서 어디 가시든 분위기를 좋게 만드시면서도 아들로서 아버지의 삶을 솔직하게 추억해 볼 때 더 철저한 믿음으로 사셨으면 아버지도 좋았고 우리가 보기에도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는 이제 60고개를 넘어서면서 제게도 그것을 적용해 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걱정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긍정하면서 행복하게 살 때 우리는 다 오래 행복하게 수명을 오래 늘리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만이 수명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9988-234 그렇게 하시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먼저 걱정과 두려움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일을 위해서만 반듯하게 열심히 나아가십시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감정과 생각을 가지기로 결단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을 정하십시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건강과 재물과 행복의 이 모든 것까지 더하여 받을 것입니다. 우리 삼척제일교회 모든 교우들은 오래 행복하게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